오늘은 피차 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차 서로라는 제목을 담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뒤에 있는 맥락으로 보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죽음을 맛보게 된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이 있을까, 종말이 있을까 생각하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난관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장애물 앞에 어떤 인간도 당당하게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잘못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그러니까 날짜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그 날짜를 알려고 하는데 날짜를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올바른 해결책은 뭐냐? 4절에서 8절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밖에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세우신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11절에 와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는 장로님들, 당회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당회에는 또 당회장이 있어요. 당회장은 또 다른 직무예요. 당회원과 다른 직무를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피차에 서로 권면하기를,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도 도와주어야 돼요. 그들을 꽉 붙잡아 줘야 돼요. 여기에 붙들어 주며라는 말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자꾸 손 놓으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붙잡아 줘야 돼요. 에휴, 너 갈 길 가라. 그 놓지 말고 우리는 꽉 붙잡아 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대요. 중간고사 들었다가 기말고사 들었다가 시험도 잘 들어요. 마음이 약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그냥 이 약해 빠졌어? 하지 말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게으른 자들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마저도 권면하고, 야, 너가 이러면 되냐? 힘내. 그렇게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리더십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된 사람들 사이에 게으른 자들과 또 약한 자들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Give thanks in you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는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5장의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이 11절의 말씀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피차라는 말이 알렐루스라는 말인데, 알렐루스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파라칼레이테라는 권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면하되 파라칼레이테 알레루스 하면,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박희천 목사님이란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 계시고, 그 후계자들이 뭐 오정현 목사님 비롯하여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강도서 고시인가 뭐 한번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헬라어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독관이 네가 날 무시하냐 이러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원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피차라는 말이 있다. 원어에도 피차가 있다. 그런데 권면할 때 피차 권면한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바울 사도가 피차 안위함을 갖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지 않습니까? 이 피차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피차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독특하게도 한글 번역에 피차는 구약의 13번, 신약의 13번이 나와요. 외우기가 쉽죠. 근데 사실 의미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영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이 영어 배우면은, 영어에는 사실 이 피차와 그 제가 지금 제목에도 달아놓은 것처럼 영어에는 이 one another, each other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구분할 때는 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두 명일 때는 each other고, 세 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고, 근데 뜻은 다 서로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헷갈려요. 실제 영어를 쓸 때는 많이 헷갈려지죠. 점점 one another라는 말은 없어져 가는 것 같고 each other라는 말만 남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번역하는 사람은 피차라는 말을 쓰고 서로라는 말을 썼을까? 헬라어에는 알렐루스라는 그 피차라는 말의 번역이 원문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세우다, 오이코스가 집인데 집을 세우듯이 빌딩, 그래서 이걸 건축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너희들이 덕을 세워라. 그런데 어떻게 세우냐면 서로 덕을 세우라. 이 서로라는 말이 여기서는 전치사들의 조합으로 서로라는 말이 됐어요. 피차라는 말은 단어가 있는데 서로는 전치사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서로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도 말이 돼요. 각자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래도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에 관하여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서로 함께 같이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 사자성어에도 피차 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피차라는 말은 한글이 아니에요. 한국어이긴 하죠. 한국어에는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 한문이죠, 한문. 피차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쪽, 이쪽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저쪽 이런 말의 피차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저는 이 우리 한글이 참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피차라는 말을 써서 나도 너도 피차 일반이야 이럴 때 피차라는 말인데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 권면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맥락으로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라 그되어 있습니까?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복돋는 것뿐 아니라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피차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로하고 너는 또 다른 너를 위로하고 그렇게 그 영어의 both라는 둘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움직이냐 하면 위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임직식을 즈음하면서 교회가 뭘까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관점을 보았다면 지금 이 오후 시간에는 교회가 서로와 피차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피차라는 말 안에는 나와 너 사이에 권면이 있어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우리는 다 위로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위로하고 싶긴 한데 위로하는 게 어색하죠. 할 줄 모르죠. 그래서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야, 툴툴 털고 일어나. 또는 나도 옛날에 다 당해봐서 알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곁에서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다. 특별히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라클레이테도라는 서로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인품과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선한 행동, 선한 열매, 착한 행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여기에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 메타포, 이 집 메타포라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설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붙어야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한 사람만 덕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처음부터 착한 일을 하게 하시니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시작하면 그 착한 일이 사랑에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촛불이 하나지만 그 촛불이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덕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세상 냄새가 물씬 풍겨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무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잘 사셨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실수하듯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한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 좀 하지 마세요. 덕을 세워야죠. 나이는 먹으면 뭐 합니까?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면 뭐 합니까?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인격이 없는데, 여러분,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고개를 젓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누군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문제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목사가 문제래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예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성직자들 중세에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사제들 신부들이 그 웃음이라는 책을 숨기면서 살인극이 일어나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오늘 목회자가 문제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기성세대가 문제잖아요. 교회의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잖아요. 내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함께 덕을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살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여기 한 자리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피차 서로 덕을 세워야죠. 사랑을 세워야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뭐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찜찜한 거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걱정이 있어요. 아,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깍쟁이는 뭐 괜찮아요. 교회 안에 얌체들만 있으면 어떡해요? 교회 안에 진짜 덕이 세워져야죠. 사랑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죠. 그런 의미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와 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마틴 부버가 그 UNI라는 그런 철학적 그 명제를 세상에 던졌잖아요. 그게 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과 나가 없다면
그러면 참 세상은 무의미해요. 항상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살아요.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관계.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은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죠. 교회에서는 이 목자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나와 너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관계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용서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언제 올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나와 너 사이에 서로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서로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는 게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액션과 우리 인간적인 삶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로 신앙적인 삶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모든 환경에라는 말이에요. 영어 원문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사세요. 그런데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또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 안에는 나와 너 사이에 위로가 있어야 하고 서로라는 말은 함께, 우리말에는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지 아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걷고 함께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자서는 쌓아지지가 않는데 서로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이 많아지고 정말 은밀한 중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덕이 있는 교회. 어른들은 청년들을 향하여 무례하지 않고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배나 존경하고 나와 당신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있고 위로와 용서가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피차,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말뭉치 그래가지고 피차라는 걸 탁 찍으면은 타다닥 하면서 피차라는 단어에 비슷한 말과 반대말이 쫙 그래픽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라는 단어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너가 포함된 단어, 나와 너가 포함된 단어, 피차라는 말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또 서로라는 말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물론 우리라는 좋은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2358번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교회는 피차이며 교회는 서로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차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태국으로 선교를 이 겨울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라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우리가 뭐 돕는다? 그게 아니에요. 피차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태국의 대학생들은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걔네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찬양해요. 음악 수준도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걔네들을 위해 기도하고, 피차와 서로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만나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겁니다.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위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